시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마 이런 질문 한번 좀 하셨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볼 텐데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손자들한테 누구 강아지라고 물으면 할아버지 강아지, 또 아빠 강아지 이렇게 대답했죠. 아마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그 소유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기뻐서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면서 누구누구 집 자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아버지의 삶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누구누구 집 아들, 딸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준들이 정해지곤 했었습니다. 때로는요, 부모가 우리 삶에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 한편에 부모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소두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모세오경에서 보면 이 표현이 무려 10번 이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요,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것이죠.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 초태생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요, 구속자, 다시 말해서 고엘로서의 당연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동시에 장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시대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교회가 그 구별됨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장자다. 내가 너희를 장자로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말하는 이 어근을 보면 가다시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 구분하여 놓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 마지막 그 재앙에서 살아난 그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 떼어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시금 사용되어질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무교절의 규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로 16절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무교절기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초태생의 규례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 말씀은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되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거주할 때에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종되었던 집에 살던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느냐? 이 말씀은요, 존재에 대하여 또 실존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뿌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가자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이렇게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에 애굽에서의 비참했던 그 신분, 그 생활을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마음을 날마다 그 마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을 하죠. 종되었던 너희들,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종의 삶을 살았던 그와 같은 비참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하여 주셨는가? 왜 그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내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5절의 말씀처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하나님은요, 언약의 신실한 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족장들과의 그 언약에 대하여 그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아갈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이들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여서 과거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이들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너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7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누룩은요, 전염성이 있는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누룩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요, 악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 모든 누룩을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새로운 영적 가난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 속에 더 이상 악한 죄의 모습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하기 전 그들 속에 악을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9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이 모든 악을 제거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악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어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머물렀던 그 모든 악한 부분들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공동체는 결코 죄악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멀리할 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 가운데 빠져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나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슴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입을 통하여 그 마음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그 대화의 주된 이슈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즐거웠던 것들, 내 마음에 벅찼던 감동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어,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했어 하면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채워지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깊게 되새김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한 이후에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11절로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확신시켜 주면서 모세는요, 2절의 내용, 다시 말해서 초태생의 성별과 헌신의 규례에 대한 의미를 또 한 번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에 사용된 제물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수컷으로 한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암컷은요, 수컷 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그 효력의 범위가 양성에게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초태생의 수컷은요, 생명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난 장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살아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귀는요, 히브리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동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동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한 것을 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정함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에서도 우리 속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함께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부정대로, 정함은 정함대로 우리는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합니다. 이처럼 대속 사상은요, 짐승에게까지 미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엘, 바로 구속자의 사상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즉 부정한 죄인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5절에서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방 종교에서처럼 산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방 종교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처럼 산 사람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초태생은 모든 탄생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백성 전체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장자 헌신제도가 후에 레위 족속을 대신하여 구별하여 드려진 것으로 대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제로 천이나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름으로써 경문과 경문갑에 관한 간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문은 4개의 양피지에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경문갑은 이 경문을 넣어두는 조그만 상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끈을 매달아서 손에 매거나 이마에 묶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거기에 씌어있는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그들은 신앙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너무나 자유로운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6월절의 생명의 언약, 더 이상 우리 속에 죄가 임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노력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지만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이 전달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이 시작되어집니다. 17절로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광야의 40년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한 나그네와 같은 모든 성도의 지상의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 40년 광야 여정을 마쳤을 때 그들이 가는 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장막집을 거두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초소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생명의 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에 이 땅의 거류민의 삶을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영적 가나안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해안 도시 가사를 통과하는 지중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길은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당시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블레셋 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지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능히 그 길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그 땅을 지나가서 겪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나님은요, 그 길을 피하여 우회하는 여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와 언약한 시내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여정을
다른 길로 준비해 가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은요,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노정을 말합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군대로 대열을 지어 행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형태를 갖춘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군대와 같이 전열을 갖추어서 진을 짜고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을 떠날 때에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50년 전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을 위해 그 삶을 드렸던 요셉, 임종시의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요셉의 유언처럼 요셉은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떠날 때에 나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라는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로 겟셈의 평안이 요셉의 유고를 묻게 됩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두 기둥이 존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기둥이 이중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광야의 더운 그 대낮의 뜨거운 열기를 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겠고요. 또 광야의 사막의 밤은 너무나 춥고 또 야생 짐승들로 통하여 공포의 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뜨거운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사막을 지날 수 있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흑암과 동물과 여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기원과 초자연적 성격을 지닌 채 가시적 형태로 나타난 여호와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둥의 현현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인솔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인솔해 가신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가지만 진정한 인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여호와의 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더 이상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길을, 영적 가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로 내몰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여정의 걸음들을 내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여정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80이 될지 나의 인생의 90이 될지 모르죠. 어쩌면 더 빨리 그 인생이 끝마쳐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류인의 삶입니다.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움직이는 인생의 삶이라서 이곳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영적 가난에 대한 희망을 품고 더 힘있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때때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우리 가운데 공포를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욕심이 내 것이라고 붙잡으면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진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광야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앞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온전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